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 이야기예요. 이분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는 중에 이제 부인을 따라 교회에 첫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수가 누구인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힘을 쓰는데,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학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구열이라는 것이 있고 무언가 연구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그분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이제 저녁 11시까지 그날 또 여전히 성경과 신앙 서적을 펴놓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글을 읽어 나가다가 마음에 큰 깨달음이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우리가 늘 자주 듣던 이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귀로 들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서적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마음에서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다죠. 바로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아이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아이가 태어나야 시작되듯이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만 비로소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거듭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요, 사실은 이 세월이 아무리 오랫동안 가도 그 세월은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세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거듭나야 예배도 의미가 있고, 거듭나야 우리의 충성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듭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기적을 행하였다, 그걸 통해서도 몰라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못 봐도 자기는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궁금도 하죠. 혹시나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떡하는가 싶어서.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합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보면 돼요. 자신의 마음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는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진정 고백이 되어지면,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났어. 이것이 진정 내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믿겨지면, 나는 죽었고 예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떤 선한 행위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노력으로도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노력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누구의 노력으로 태어나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태어납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거듭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드리면, 내가 진정 믿고만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냥 흘러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진정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예수를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이 확신,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보아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생각되시는 분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분명히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간절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거듭난 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강아지로 태어난 것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요새는 강아지로 태어나도 집에서는 살지만서도, 그러나 사람하고 사는 삶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녀로 태어났다면요,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가 있겠죠. 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있겠죠? 예,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본능과 학습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사람은 본능과 학습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듯이 거듭난 자도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두 구절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것을 오늘 잘 마음에 담으시고 앞으로 늘 살아갈 때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멘, 예수가 내 주가 되심에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예.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층에 있는 분들도요, 자, 힘껏 읽으면서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저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바울이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초청주일, 환영주일 2주가 지나고 데살로니가 다시 돌아가니까 앞부분 전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바울은 간절히 다시 데살로니가로 급히 그가 쫓겨서 이제 도망쳐서 나오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던히 힘썼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말씀을 흥분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대지를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 하여튼 그래 노력해요. 근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11절 제가 돌아가서 죄송하고요. 돌아가서 일단 바울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다.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막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창조주,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 주 예수가 너희의 주이시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수없이 듣고 있는데 우리 잠깐 그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가 날 사랑하는 나의 주라고 진정 그 사실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옆에 계신 성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예요. 예. 스테판이라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는 6.25 전쟁 때 태어난 혼혈 여자아이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아빠는 그렇죠. 뭐 임신만 시켜놓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를 키우다가 그렇죠. 뭐 떠난 아빠가 원망스러웠는지 30살 때 그 아이를 버려버렸죠. 그리고 그 스테파는 여자아이는 어린 아이는 30살 때 홀로 버려져서 뭐 그 당시 6.25 동란 끝나는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이리 뒹굴 저리 뒹굴다가 결국 고아원에 이제 들어가서 한 10살까지 그렇게 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10살쯤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고아원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입양해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이제 미국인 부부가 그 고아원에 와서 그 스테파니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식모로 많이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저 어린 때도요 식모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잘 사는 분들은 집에 또 먹죠. 그와 같은 이제 가정에 또 일을 맡아주신 분들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또 개념이 다른 그런 분이 식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식모로 이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테판이라는 이 아이도 그 미국인 부부가 자기를 데려갈 때 딸로서 데려갔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식모로 자신을 데려갔다라고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입양한 부부가요, 그를 데려가서 어떤 일도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며 밤에는 잠자리에 잘 뉘어주고, 그리고 새 옷도 사주고, 그리고 마을에 나가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향하여서 그 좀 귀한 사람으로 공주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또래 여자아이가 자신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야,
너에게는 치즈 냄새가 안 난다. 너에게는 치즈 냄새가 나. 너에게는 치즈 냄새가 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들, 특별히 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 치즈 냄새가 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너는 이제 미국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의미죠. 그런데 이 스테파니에게는 너는 미국인이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스테파니에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친 겁니다.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근데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그리고 얼마나 정말 잘해주는지 몰라. 나를 마치 공주처럼 그렇게 취급해주고 있어. 이 사람들 너무너무 웃긴다. 아니, 식무로 데려왔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아이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그 스테파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스테파니, 너가 그 집에 딸인 걸 모른단 말이냐? 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딸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자 그 당연히 스테파니가 또 손살을 친 거죠. 아니다. 난 그 집의 딸이 아니다. 그 집의 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 아이가 말을 못 박아주는 겁니다. 아니다. 넌 그 집의 딸로서 왔어. 넌 그 집의 딸이야. 그 말에 이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언덕 위에 집으로 오는데 그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감격. 나는 이 집의 딸이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었구나. 그래서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혼혈하라고 부르지를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감격하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물론 나이가 커서 이제 감정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여인의 감정을 듣고 있던 기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죠.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테파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마디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 이게 말로 표현돼요?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주가 된 거예요. 늘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고아처럼 살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늘 근심과 염 속에 찌들어 살던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요, 그 사실에 감격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다. 예수 내 주가 되셨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감격으로 늘 다가와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냐 하니까요,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 예를 많이 썼어요.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많이 쓰면서도 바울은 또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11절 다시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려고 예는 많이 쓰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뭘 한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예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성취시켜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노력해도 그 노력을 성취시켜 주실 분은 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가 뭔가? 어떠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돼요. 뭐 주의 뜻을 이룬다니까 우리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학생은 맡겨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주의 뜻을 또 이루는 것이죠. 예. 직장인들은요, 맡겨준 직장 일들을 참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얕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을러서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바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업도 그렇죠.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무엇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하다? 헛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거듭난 파수꾼은요, 파수꾼은 어떠든 그 밤에 파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써야 돼요. 성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쓰더라도 어떻게 성실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성실하게 깨어 있어도 결국 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성의 주권은 바로 주이신 예수께 달렸기 때문에 그 성을 든든히 지키는 그 성취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파수꾼은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파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중에 자기의 일은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은요 세상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정작 성실함이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자꾸 다그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애들이 말한다고 다 듣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하튼간에 속에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렇죠 무언가 그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반드시 어떤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 너의 공부를 성취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되죠. 만약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만 냅다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은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삶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성실하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실하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뭡니까? 교만이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내들은요 그 남편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여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저에게 이제 목회하면서 몇 가지 이제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을 맡기고 오늘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요 꼭 절망을 한번 하고 넘어가요.
나와야 될 시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에 또 근심이 오고, 물론 또 아침 시간 또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 전교인들이 새벽 기도 다 나와서 뜨겁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새벽 5시 한번 드리고 6시 반에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또 7시 반에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얼마든 잘 용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느냐니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내 일상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오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계획, 이런 일들을 제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24시간에 그렇죠, 시간을 쪼개어놓고 하나씩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누가 있어요? 아버지 대신 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있고, 내 선하신 주님이 내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려면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라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머님들이 오셨어요. 이 새벽 시간에 자녀들이 하루의 일상을 다 내어놓고, 자녀들의 일상을 내어놓고, 자녀들의 수업 시간을 내어놓고, 아이가 이때 이것을 배우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사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비록 신앙적으로는 옆에 아내가 더 나아 보일지만서도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의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영적 제사장으로 인정을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제사장이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러면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 일합시다. 아멘. 이것이 그런 삶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이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이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12절 제가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자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럼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 때 그들을 향한 헌신을 보았고, 지금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랑은 돌봐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을요, 그냥 이 성경에서 이 본문이 아니라 저 다른 성경 어디엔가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면 그래, 뭐 사랑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요, 조금 마음속에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극한 환경 속에 있어요. 핍박받죠. 그리고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는 가난 상태 속에 있죠. 그리고 모든 환난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그들 속에 잔뜩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형편인 겁니다. 예.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도 지금 먹지를 못하고 내 지금 직장도 쫓겨날 판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흥크러지는 이때에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편지를 써도 야, 너희들 사랑해, 다른 사람을 돌봐주면서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생활이 막 힘들어지고 삶이 막 바빠지고 그렇죠. 삶이 곤란해질 때 목사님 제가 전화 딱 해서 아이고 집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턱도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집사님도 열심히 봉사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2개 했는데 3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아니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제가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유가 될 때까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 다른 사람 돌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바울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장면이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고 기록해놨는데 왜 하셨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성경 저 구약에 가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렇죠. 적어도 900년 전 다윗이 쓴 그 시편에 보면요.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이 있어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을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뭡니까?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 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럼 무슨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군병들이 그렇게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대어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방에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몸이 찢기는 지옥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때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은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것, 이 힘든 상황이 종식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에게 근심이 많이 왔습니다.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왔어요. 근심스러운 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와서 내 근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있는 힘든 문제에만 우리의 눈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그 모든 환경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첫째 과업이에요. 그러면 근심이 많은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근심에서 잠깐 눈을 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거듭났으니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딱 하면은 당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씀이 떠오르겠죠. 근심이 많은 가운데서 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럼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근심하지 말라. 떠오르죠. 이건 신령하지 않아도 떠올라요. 금식하지 않아도 떠올라요. 그냥 이 말씀도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 떠오르면, 그래, 나는 이 환경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 나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
그걸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삶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심 속에 빠져서 근심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 생각났다?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그거 생각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다 떠올라요. 그렇죠. 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분이 막 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빨리 생각해서 그래 이 분이 나도 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면은 당장 어떤 생각이 떠올까요? 왜 성내지 말라?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쉽게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반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 우리 이 부분만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이제 같은 죄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뼈를 꺾으라고 야단 법석을 피운 겁니다. 뼈는 다리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수직으로 세워졌는데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아지잖아요. 주저앉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해버리거든요. 다리뼈를 꺾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죽여라는 말이에요. 죽이란 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죽여야 돼. 한 다리뼈를 꺾으라고 온 아우성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요, 로마 군병들이 가서 다리뼈를 꺾어요. 꺾는데 양옆에 선 두 죄수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물끄러미 보니까 이미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 믿는 자들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건 다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미 확실히 죽었어. 그들 생각에 죽었어. 그래서 굳이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꺾지 않았어. 그들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 하여금 무엇을 꺾지 않도록 만들었다? 다리를 꺾지 않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 상황, 여건을 전부 다 주관하시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 내가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을 떠나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을 심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 성도의 길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시요 내 주란 사실에 감격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열심히 뭘 하며 사십시다?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